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생명의 삶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란 말이죠. 그럼 아주 어려운 문제 한 가지 제가 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맞춰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지역으로 보낸 편지일까요? 대답하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 내에 속해 있는 하나의 도시인데 그것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발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요충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게도니아라고 하면은 또 데살로니가 말고 생각나는 다른 도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빌립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별명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지 않겠습니까? 마게도니아에 들어와서 처음 만날 수 있는 성, 그래서 빌립보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함께 마게도니아 하면 우리에게 쉽게 떠올라야만 하는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원치 않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를 만나게 되죠. 이때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차저차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때 바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자들을 비롯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추억이라면 어려운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추억이 서려 있는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다음으로 도착한 지역은 바로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수신처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기거했던 기간은 약 한 3주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3주 3번의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신도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어떤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니까 이것이 아주 못마땅하게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좀 과격한 분들이었어요.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이 기거하던 야손이라고 하는 자의 집으로 막 찾아옵니다. 이를 알아차린 사도 바울 일행은 황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죠. 어찌 보면은 죄 없는 야손이라는 자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만 결국에 야손도 보석금을 내고는 그 강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은 황급히 도망쳐 나오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고 결국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그들의 행선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스토리들은요, 모두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쓰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복음의 확산력이 어마어마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거하던 시간은 그저 한 3주밖에 되지는 않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헬라 지식인층과 부유층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러한 어떤 복음의 능력, 그 결과들을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비롯해서 바울을 공격하게 이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능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바울은 살해 위협을 받고
좀 더 기거했다면 더 많은 역사들을 낼 수 있었을 텐데도 황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1절 초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뭘 참지 못하는 거죠? 지금 3주간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던 그 도시에서 결국은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황급하게 도망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은 얼마나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궁금하겠습니까?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았다 보니까 혹시나 이들을 유혹하고 헛소리하는 자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그 믿음이 흔들릴까 봐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5절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무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걱정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결정이냐 하면 동행하고 있는 자신의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었는데 자신의 양아들 같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디모데로 인해서 잘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울은요,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좋은 소식에 관한 자신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전히 과격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3주간 머물렀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좋게 여긴다라는 말이 바울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8절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이 8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죽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하고 5절에서 말했다시피 걱정돼서 참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1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며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소식 들어보니까 니네 영적으로 잘 살고 있다면서 야 이제는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요즘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요즘의 상황 속에 각 교회의 사역자들의 마음이 아마도 바울의 이전의 마음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영적인 우울감과 지루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사역자들이라도 모두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 생각하면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올바른 역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줄어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위축되고 영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코로나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들 많은 분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농담을 섞어서 이제는 코로나가 친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가 몰려와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코로나가 물러가면 영적으로 다시 업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운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 바라시는 모습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도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일어나고 굳건히 성장하게 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야 살겠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팬데믹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동일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굳게 선즉 내가 이제는 살겠다. 내가 이제는 살리라. 오늘도 영적으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적인 상황들은 성장하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운되지 않으며 우울감과 지루함 속에 벗어나 이제 일어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본즉 내가 살겠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